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은 보는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계속 설교 올려주니까 좋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들음으로 은혜 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순종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 순종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인격이 될 수 있는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적인 그러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더 확실하게 순종에 대한 말씀,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실패의 원인이 뭐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우리 후손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후손들, 우리들도 에덴 동산에서 죄와 상관없이, 형벌과 상관없이 영생에 이르는 사람으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우리 후손들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보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모세의 경우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이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뜻을 딱 정하면 또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새벽에 나오겠다.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겠다.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다. 그것도 어려우면 내가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씩은 읽겠다. 기도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나올 것입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귐을 소홀히 했어요. 성경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기까지 과정에 보면 하나님과 사귀었다는 얘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교제하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개인주의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에서도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있긴 하죠.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어야 되는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담 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귐,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죽기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에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하지, 사귐이 없었더라면 첫째 아담처럼 불순종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본받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고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의를 수여해 주셨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의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수여되었다,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자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수여되는 거고, 예수님의 의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수여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되는 그런 그 인간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질병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질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유전이 된단 말이죠. 그 유전, 이런 거 질문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당뇨가 있다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혹시 가족 가운데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유전되니까. 죄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성품도 유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막 다혈질이면 자녀들도 다혈질인 경우들이 있어요. 또 부모들이 또 온순하면요, 자녀들도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다혈질이고 내가 성품이 좀 좋지 않고 또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도 받고 마음의 치료도 받고 힘도 얻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선물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귐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 본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는 얘기.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너희들도 그렇게 해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순종했던 사람과 불순종했던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의 불순종,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도 뭐죠? 불순종이에요. 왕정시대 불순종이에요. 특히 북이스라엘 다 불순종, 남유다도 불순종. 그래 순종했던 왕들도 있어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불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순종했던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종하지 않았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순종해서 빌립이 순종하고 사마리 가서 순종하고 사막으로 가라고 그러면 사막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도 이렇게 보면 명하는 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요, 생명나무도 있고 정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맛보지 못했던, 저는 과일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왜 하필이면 선악과 그 열매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묶였을까? 생명나무 열매도 있고 다양한 열매도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은혜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순종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노아 같은 경우 노아 방주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산 꼭대기에, 아니 산 꼭대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산에 방주를 지어라? 이게 순종할 만한 내용입니까? 산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노아는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했더니 자기도 구원받고 가족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자손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이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왜 중요한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경우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일가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먼 곳,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간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가 친척을 다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 뭐가 같을까요?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죽음. 그런데 두 번째는 아들의 죽음입니다. 독자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아브라함이 순종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 닮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닮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들고 그러지 말고. 불순종은 대드는 거예요. 따지고 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모세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론도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종할 때를 기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누구를 기억할 때 속상인 것만 기억나는 경우도 있어요. 장점을 기억하면 좋은데 좋은 점을 기억해야 되는데 나쁜 것이 더 기억에 남아서 인간관계도 깨지고 자기도 시험 들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가 됐든지 부자지간의 관계가 됐든지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것을 기억하고 좋은 것을 가능하면 말하고 나쁜 것은 말하지 않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남욕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좋은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보면 바울 사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순종하도록 부르셨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모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순종해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사명은 유대인들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도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삶의 원리를 딱 정하는 게 중요해요. 원리. 예수님은 삶의 원리를 딱 정하셨단 말이죠. 순종. 온전히 순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마음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 온전히 순종하자. 예, 목사님께도 그런 내가 한번 온전히 한번 순종해보자. 그런 그래도 나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나보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 항상 목사님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첫째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고 나보다 기도를 하더라도 더 많이 하고 성경을 알아도 더 많이 알고 그러면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그 사람 참 인격적이다. 경험이 많고 그러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국가 권력 앞에서 순종하고 계급 사이에서도 보면 군대에서도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사탄이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거역하고 스승 존경하지 않고 군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불순종하고 반역이죠. 그건 반역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압살롬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반역이로다. 그런데 압살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추종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반역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 된 다윗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뜻을 딱 정했단 말이죠. 내가 온 목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온 거지 내가 가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아유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주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주께서 원하는 뜻을 행해야지. 상금도 있지만 주님 제껴놓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 말하고 저 지옥에 던져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가?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도 내 자신을 비워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내 자신을 비워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내 뜻대로 하면 내 논리를 펼치게 되고 내 주관을 내세우게 되면 순종이 안 돼요. 우리가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바울이 순종했고 노아도 순종하고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예수님도 순종의 모범을 보였다면 나도 이제 뜻을 정하게 하시는데 나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으로 안내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돼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에도 자녀들에게도 순종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새로 등록한 사람들에게도 순종을 가르칠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양육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으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한결같이 다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